말씀의 제목은 도단이라는 장소, 거기에 구덩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서부터 저희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동안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언제 야곱 얘기가 그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저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장소적으로 본다면은 헤브론에서 시작한 야곱, 또 베델로 옮겨가고 하란 땅으로 옮겨갔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속이는 자 야곱, 그를 야복라는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이제 37장서부터는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쓰여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삶이 시작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배경을 이제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모세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를 갖고 그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케토넷 파심, 뭐라고 그랬어요? 케토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을 뜻하는 거고요, 상의를. 파심이라는 뜻은 림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팔과 다리들이라는 임하고 들어가면은 이 히브리 말에는 복수형이니까요. 팔다리가 달린 케토넷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게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귀한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왜 채색 옷이라고 불렸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새 같으면은 원래는 천을 짤 때 염색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이천저천을 갖다 대더라도 색깔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그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원래 옷이 팔다리가 없는 그런 옷에다가 팔다리를 붙여서 길게 늘어뜨리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울긋불긋한 그런 색깔의 다른 모습들이 그 옷에 붙어 있었겠죠. 그래서 더 보기에 화려하고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옷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옷과 형들이 입은 옷의 차이가 뭡니까? 팔다리가 없다는 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일복입니다. 그래서 걸기적대는 그런 팔이 없이 민소매 비슷할 것이고, 또 발 밑으로도 움직이기에 편안하게 무릎 위로 그 기장이 돼 있는 그런 옷이 보통의 케토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심, 이 팔다리가 붙게 되면은 이제 거치장스럽게 길게 늘어뜨려졌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일복이 아닌 매뉴얼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 매뉴얼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옷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아닌 요셉이에요.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가장 막내란 말이에요. 근데 또한 그의 태생이 가장 야곱이 편애했었던 그런 아내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당연히 야곱의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아이가 형인 장자로서의 복을 누려야 되고 형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될 우리들 위에 서서 우리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편함의 그 원인을 야곱의 편애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애받고 있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야곱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지극히 미워했던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통 많은 설교자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요. 그 요셉 자체가 조금 그 당시에는 17살까지는 조금 덜 대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어 사용 죄송합니다. 조금 덜 성숙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들의 눈치도 제대로 못 읽고 아버지가 17살에 대장로로 시켜주니까 보통 17살 같으면 머리가 좋아서 그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시켜준다 그래서 또 그 시킴을 당하고 또 미워하는 형들에게 쓸데없이 가서 꿈 얘기까지 하고 정말 철없고 한심한 요셉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가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철부지 요셉도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멋진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다.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를 두고 많은 설교자들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 관점도 맞을 수는 있지만 더 컨텍스트 가운데서 깊이 들여다봤을 때 과연 요셉이 편애의 대상으로만 그 케톤의 파심을 입은 관리자의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꼭 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이후에 그의 삶을 보더라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36장 이후에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야곱 시절에는 그가 편애로 그 아들들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아버지였을 수 있지만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로 바뀐 그가 과연 아들을 편애하는 것만으로 요셉을 그 관리자의 입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장자의 대상으로 세웠었겠는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읽으신 성경 가운데 야곱이라는 표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그가 세겜 땅에서 그의 옛사람 야곱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돌아선 이후서부터 그의 삶은 굉장히 급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런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 또 이 언약의 가문에 가장답게 그가 족장답게 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편협한 예전에 야곱에 속했던 그런 편애하는 마음으로 과연 요셉을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두 종류의 아들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어떤 아들이었었어요? 이 대부분의 이제 베냐민과 요셉을 빼놓은 10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이전에 세겜에서의 사건을 보더라도 과연 이 아들들이 장자답게 아니면은 나이가 더 든 형들답게 행동을 하고 살았냐는 것을 우리들이 물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인생을 보더라도 그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또 언약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언약의 가문다운 아들, 그 가문의 아들로서 삶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인생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별하고 거룩함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는 세상이 받지 못한 언약을 받은 대상으로서의 가정으로서 내가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반대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언약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성취기보다는 그 언약의 성취에 필요한 다른 물질적인 복이었고 또한 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준 그 부어주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삶의 태도를 가졌을 때는 언약에 기초한 삶의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싶고 원하는 대로 그들의 성품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세겜의 사건 가운데서 요셉이 나이가 어려서 그 나쁜 일에 관여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의 태도 자체가 언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언약에 합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살인의 현장, 약탈의 현장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또한 반대로 이들은 언약 같은 거는 관심 없어요.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그 할례까지도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모든 무차별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보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 언약에서는 너무나 비껴난 그 모습들을 그들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양 진영이. 어떤 집안이 또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으로서의 위치는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장자의 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가정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언약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한 삶을 살려고 그 언약의 소중함만을 바라보며 그 언약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해서, 비록 birthright로 치게 되면은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birthright로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모든 장자의 복이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계없이, 관심 없이 언약 자체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런 형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람은 항상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요. 그게 영적인 자긍심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요셉의 앞으로의 삶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보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상으로 그 삶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긍심의 결과예요. 근데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언약의 가문 가운데는 있지만 도대체가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타 등등 외면적인 복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받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받은 그것들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이래서 너희들과 구별된 거야. 자, 봤지? 나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안에는 언약이 없어요. 또한 내가 이렇듯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대면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갖고 컨테스트를 한다면 내가 지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언약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장자인데, 내가 형인데 언약에는 관심 없지만 언약의 그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런 모든 언약에 대한 추구가 있는 요셉이 카톤의 파심을 입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추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채워주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언약에 깨어있던 아벨이 어때요? 미워요. 그래서 그를
그 미움 가운데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표적입니다. 오늘 보면은 에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한 오늘 보니까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런 가인의 표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약속의 그 언약 가운데 올바로 쓰기만 한다면,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 못지않게 들어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은 그쪽에 없고 오로지 어떻다고요? 내가 받은 기타 등등의 또한 birthright에 대한 그런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것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미워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볼 수 있다시피 영적인 자긍심이 아닌 영적인 교만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그 미움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요셉의 성실함이 아니라 항상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들의 인생을 쳐다봄에도 불구하고 그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그 인생을 살아버리는 불성실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한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의 경우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요, 언약의 가정이 아니라면 이런 두 부류로 갈릴 일이 없어요. 왜? 모든 아들들이 다 세상적으로 살아요. 언약에 관심 없어요. 또 만약의 경우 이게 천국에서의 가정이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느님 나라에서의 가정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 중심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양분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세상 안에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양분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 언약 같은 거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작게는 우리의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어쩔 때는 언약이 너무 뜨겁게 다가와요. 그렇죠? 어쩔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주일날은 언약,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세상. 우리 가운데서도 요셉의 마음이 있고 동일하게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믿어서 언약 가운데 쓰기를 원하는 요셉이 있고요, 또 그 안에 그 가정이 교회는 다니는 가정이지만 그 안에 언약에는 관심 없는 다른 부수적인 것에 관심 많은 그런 열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가정 가운데 모인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요셉이 있어서 그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적인 사고와 목적과 그 인생의 태도를 가져서 영적인 자긍심 가운데 늘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답게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다고요? 종교적인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언약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 편안하게 한 인생 잘 살고 별탈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해주신다는 그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속하고, 또 어쩌다 보면은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대상을, 약속의 마음을 품고 들어와 있는 이 요셉들이 카톤의 파심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비춰보고 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꿈을 꾸잖아요. 카톤의 파심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미워 죽겠는데, 더욱더 미워할 이유는 꿈을 꿨기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얘는 꿈까지 꿔요. 그죠? 근데 꿈의 내용이,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에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도 큰형인데, 그리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쟤는 뭐야 도대체. 근데 곡식단이 절을 한대요. 그 꿈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으실 게 뭐냐 하면요, 왜 하필이면 곡식 꿈이에요?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자들이에요. 만약의 경우 까만 양이 하나 있고 하얀 양들이 있는데 하얀 양들이 까만 양한테 절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곡식이 나왔냔 말이에요. 꿈은 항상 우리 실제 삶하고 깊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캐나다 처음 이민 와서 너무너무 영어 때문에 힘드니까 밤에 꿈을 꾸는데 서양 친구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선생님도 나오고 백인들이 나오는데 다 한국말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영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고, 예. 그렇듯 내 실생활 가운데서 연결된 꿈을 꿔야 되는데 느닷없이 곡식, 농업에 대한 꿈을 왜 꾸냐고요.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 10 형제들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싫거든요.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영적인 눈으로 돌아봤을 때 그 꿈은 미워하는 나를 위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진 나를 위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그가 꾸지 않았더라면, 그 꿈을 이루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십자가의 꿈을 꾸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꿈이 너무 싫어요. 왜? 시골 청년이에요.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보더라도 나보다 너무 못해요. 내가 장자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주일이래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가 꾸는 꿈도 세상 구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한번 죽어봐. 죽였더니 뭐예요? 그 꿈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꿈을 핍박했던, 그 꿈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꿈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나를 요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이, 그 사람이 꾸고 있는 바로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돌이켜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꿈을 꿨는데 또 이 9절에 보니까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빼먹은 단어가 다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다른 꿈을 꿨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두 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꿈 자체가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꿈이다.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 그 꿈이 진정 곡식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하는 것에 또한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한 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은 형들한테 먼저 얘기했고요. 요번에 또 아버지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형들은 몇 번 들었을까요? 이 꿈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예, 2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열났을 거예요. 그죠? 2번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꿈을 꾸었을 때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써 있어요. 이 꾸짖다는 단어가요. 가아르라는 단어거든요. 가아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냥 꾸짖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명을 지를 정도로 몹시 화를 내며 꾸지람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요. 그 아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가부장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그것이 침해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꿈을 아는 사람이에요. 꿈을 들어보니까 이 꿈이 자꾸 반복되는 이 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꿈 때문에 준비 안 된 형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면서요.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야곱도 꿈을 잘 이해 못했어요. 요셉도 아마 이 꿈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지금 뭐가 이해 잘못됐는지 아세요? 지금 11별이 있고요, 해와 달이 있고,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족들이 절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도 이해되고 형들도 이해돼요. 그럼 엄마는 누구예요? 달은 뭐냐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라헬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달이 누구냐? 레아다. 라헬 대신 레아다. 아니다. 어머니라 그러는 것은 그냥 단수이지만 이걸 그 모든 4명의 아내들을 다 지칭하는 그런 뜻이다. 아니다. 라헬이 죽음에서도 일어나서 그에게 절을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한다. 이런 얘기로 막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모든 자기 식구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은 절을 해요. 아버지 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곱은 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of course 그 라헬도 없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대상으로서 정말로 그 언약만을 바라보며 그의 삶의 태도를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그 꿈 때문에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 실현됐을 때 어떻다고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그의 가족들, 그가 여겼던 아버지로 여겼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겼던 요셉이라든지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모든 이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날, 모든 백성들, 세상 가운데 그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인척들 또한 어떻다고요?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를 한다는 그 이야기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꿈을 주셨을 때, 다시 형의 입장으로 갔을 때, 형들이 그 꿈을 얘기 들었을 때 만약의 경우 개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좀 밉지만 그게 죽일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듯 그 꿈이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를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를 여러분이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꿈이라면 그냥 웃어 넘기고 한마디 욕이라도 던져주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왜 그 꿈 때문에 저 꿈장이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꿈 때문에 죽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꿈이 이들이 정말로 개꿈으로 여겼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들을 평생 자기들이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렇듯,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Behold, 힘내, 자 보라. 자기 미워하는데 뭘 얘기 듣기도 싫은데 와서 막 호들갑을 떠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정말로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빅풋이라고 있잖아요. 전설의 동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빅풋 몰라요? 사스카치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걔네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기 어디에요? 저기 호프 쪽으로 캠핑을 갔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텐트를 딱 사스카치가 그 빅풋이 노크를 탁 하면서 헬로우 그래요. 그 여러분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베이컨 구워서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미워하든 뭐하든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진짜 빅풋 봤다. 막 호들갑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 뭐 아이폰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보여줬겠죠. 트위터에 막 올리고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실제적이고 명백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 또한 아무리 자기네들이 미워하는 대상이라도 쟤는 늘 성실해요. 뭔가 호들갑 떨 만한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토록 반응을 보였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인데 나의 장자권까지도 침해를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태어나게 했으면은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또 여기 이 판에 와가지고 그걸 바꿔놓으시냐는 거예요. 난 그걸 원치 않습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정말로 그 하나님의 꿈이 저는 화가 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 자체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러고 나서 형들이 너무너무 화난 상태에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다 그랬어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문법적으로 강조형으로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얼굴이, 원래 카나라는 단어가 붉게 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열이 코에서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질투가 강한 분노를 동반한 그런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질투심에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어떻다고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써 있어요. 비록 그를 강하게 질책은 했지만 형들의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꿈을 아는 야곱으로서는 그 마음, 그 말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중간중간 꺼내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 두고 마음에 두었다라는 얘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죄송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형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세겜에 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옛사람의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떠난 곳이에요. 근데 얘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 동네 가서 얼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면은 안 될 곳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거길 간단 말이에요. 장소적인 의미만 될까요? 교회에서 장자라고 얘기하면서 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자꾸 옛사람의 이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던 그 모든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거기에 돌아가 있습니다. 아마 왜 돌아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가끔 가다 가서 자기가 파묻었던 뭐예요? 우상 중에서 쓸만한 보석입니다. 우상 그 당시에 그거 꺼내가지고 세겜 땅에 가서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 빌려다가 당구도 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꺼내서 술도 퍼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눈에서 피했고 사람들의 눈에서 피했으니까 이제 언약의 가문의 아들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세겜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그 인생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장자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세겜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면 세겜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위험한 곳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 형들이 단체로 사람들을 갖다 살육했던 자리고요, 또 남아있던 모든 것을 약탈했던 곳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스릴을 즐겼을까요? 하여튼 거기에 맨날 가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세겜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하셔서 순종했듯이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도 아니고 자기가 끼고 싶은 자리도 아니지만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겜을 향해 떠나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흔쾌히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가지 않아야 될 장소지만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요셉을 조금 낮추시는 분들은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거, 혹시 염소 몇 마리 지금 벌써
팔아먹었는지 이런 거 스탁 조사하고 그런 거 하려고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들들이 거기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알아요. 결코 그 일이 트러블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트러블 가운데 대면했을 때 그들의 선택의 방법이 뭘까요? 이전 세겜에서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속한 아들로서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약탈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그게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요셉을 믿을 만한 언약 가운데 근거하며 그의 삶의 태도를 정해 나가는 요셉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형들이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언약의 아들들답게 행동하고 선택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순종하고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갔더니요 100km나 갔습니다. 여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까지는 100km예요. 한 3일 정도는 꼬박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혼자서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는데, 거기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찾아 헤맸더니 도단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거기 가래요. 난 가기 싫은데. 그러면 순종을 했어요. 갔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잘됐다. 그리고 얼른 우린 짐 싸고 오죠? 그죠?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유 걔네들 참 문제예요. 뭐 이러고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10대 애들도 어때요? 도서관 간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티몰튼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티몰튼에 있다 그래서 찾아가면은 벌써 어디가 있습니까? 길포드 몰에가 있어요. 길포드 몰에 가 있다 그래서 또 찾아가면 어디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10대 애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도 철이 없으니까 지금 세겜에 갔다가 또 어디가 있다고요? 도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고 있는 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 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되는데 어떻다고요? 왜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지시 내려지면은 지시만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 지시가 나에게 내려졌을 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도.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는 끝까지 찾아서 도단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도단에 가자 그래서 도단까지 갔더니 어떻다고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생이 와요. 아무리 꼴보기 싫지만요. 또 동생도 눈에 얼마나 띄었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카톤의 팥심을 입고 저쪽에서 출렁거리고 오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물론 미워하는 마음은 아는데 동생이 이곳 먼 곳까지 찾아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자기네들 엄마 레아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위독한 상태라서 그들을 부르려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그에게 먼저 말을 들어보고 죽이더라도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자마자 그들에게 떠오르는 건 뭐예요? 웬일일까? 무슨 일일까? 이런 상식적인 선을 넘고 뭘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저저 상식적으로 안 움직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죽이자고 운명을 꾸며놓고 19절 20절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장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 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자,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이 요셉 죽일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아벨 받아줬어요? 그 사람 것만 받을 겁니까? 걔 것만? 내가 장자인데요? 날 처음부터 왜 장자로 세웠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모습이? 내가 온누리교회에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감히 며칠 되지도 않은 저 사람이 저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녀?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 꿈을 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저 꿈장이가 온다 그러면서 20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now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타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생각했을 때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세겜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네들이 지금 도단에 와 있다고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사람들 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형제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만이고요. 그 영적인 교만은 그들이 차라리 이 언약의 가문 가운데 속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가문에 속해 있고 언약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언약의 중요성을 못 깨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인생들을 살고 있기에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눈 뜨고 쳐다보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자, 아타, 지금이 절호의 찬스야, 없애버리자, 그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꿈이, 그들이 지금 맡고 싶은 이 꿈이 누구를 위한 꿈인지를 그들 자체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그를 죽여. 여기 죽이다는 단어도요,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죽였다고요? 맹수가 죽인 거로 하자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장자로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루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루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이 루벤 모습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22절에도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로 그랬나요? 여러분, 루벤이 왜 죽이지는 말자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래요. 35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거기에 보면 루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 중에 하나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취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알지만 입 다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살짝 비춰져요. 이 얘기는 뭡니까? 루벤은 여러분 birthright로 하면은 그가 장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장자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 여러분 왕들이 전쟁했을 때 전쟁에 지게 돼서 그 왕궁으로 승리한 왕이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후궁들을 끌어다가 다 겁탈을 해버려요. 그게 그 나라가 이미 이제는 자기의 그 구속 가운데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철을 범했다는 얘기는 내가 장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들을 그가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야곱 같으면 가만 안 놔뒀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입 다무는 아버지 때문에 더 괴로웠을 줄 몰라요. 그래서 행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느낌을 요만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내가 장자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좀 구해다가 갖다 주면은 조금 이것이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를 정말로 구할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죽이겠다는 형제들 앞에서 죽이지만 말고 라고 얘기하지 않죠.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요. 그럼 딴 걸 하자는 얘기예요. 또한 그를 살려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먹는 애들 잔뜩 있습니다. 어딜 갔어요 그 사이에?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팔아먹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누구 하나 위트니스가 없는 그런 광야예요. 어딜 갔어요? 다방을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지키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봐서 다른 형제들이 한눈 팔 때 얼른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정말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보면은 여러분, 선배 후배들 잔뜩 몰려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팍 먹었어요. 보통 한국적인 사고로는 여기서는 계산기 갖고 몇 대 몇으로 딱 나누지만,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선배가 내죠. 예, 안 내면은 선배의 면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예요. 요셉이 제거됐을 때 누가 그러면은 카톤의 파님을 입어요?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만약의 경우 누군가가 제일 미워한다, 12명 중에서 선택해봐라. 내가 제일 미워하고 있어요. 왜? 내 거니까요, 그건 원래. 그런데 지금 걔를 없애서 내가 그 옷을 입게 되면은 다른 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 죽이는데 우리는 못 죽일까? 이해가 되세요? 요셉 죽일 수 있는 형이라면은 다른 동생들도 방해가 되면 죽입니다. 굉장히 벌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억측을 쓰나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온누리교회 목사들은 워낙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어쩔 때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얼른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요.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건을 잘 안 깎아요. 어디 가서요. 저는요. 근데 어쩔 때는 사람 마음이 물건값 깎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행여 그 모습이 목사가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안 해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요,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제 아내가 물건값 깎을 때 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한 발 물러나요. 깎으라고.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루벤이 그래요. 자기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루벤 없습니까? 여러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내려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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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니까. 항상 루벤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손에 피가 묻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오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23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써 있어요. 만나자마자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옷부터 벗겨요. 얼마나 미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도 그럴싸하게 표현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어떻게요? 요셉의 옷, 그가 입고 있는 바로 그 옷,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한 옷, 채색 옷. 얼마나 그들이 그 옷에 대한 그 미움이 담겨 있다면은 잡자마자 그냥 옷부터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요.
꿈꾸는 자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놀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지? 그 구덩이가 뭐라고요? 꿈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구덩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도단의 구덩이가 재정의 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의 구덩이도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꿈 주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덩이에 갇혀야 됩니다. 그것이 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구덩이에 갇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절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얘네들 밥 먹고 있어요. 소화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구덩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42장 21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들이 총리 대신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상황 가운데 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이 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결여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구덩이 속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셉도 할게요? 아니에요. 울고불고하면서 형들에게 애원하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강박함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이시스들 하는 거 보세요. 어찌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떠한 죄책감도 그들은 느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함정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밥 자기네들 도시락만 먹었을까요? 요셉이 오면서 두 손 안 무거웠겠어요? 이것저것 다윗이 형들에게 버터랑 그 치즈 갖다 주듯이 뭘 잔뜩 싸갖고 왔을 겁니다. 지금 누가 들고 온 거 먹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세요? 그 꿈은 바로 우리를 위한 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망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꿈꾼 자에게 칼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그런 쓸모없는 우리 위에서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잠깐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또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7절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27절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유다가 또 나왔어요. 루벤도 벌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유다가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형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까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이면은 너무 죄책감이 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하자. 죽음만큼 어려운 건 뭘까? 노예로 팔려 보내면은 정말 그건 죽은 인생, 정말로 힘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인생이야. 우리 그거 하자. 그리고 우리 손에 안 묻혀도 되잖아. 저 이스마엘 사람들이 갖고 가잖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은 20세겔도 얻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 30세겔을 받아야지 정상 가격이거든요. 바겐세일을 좀 했나 봐요. 안 팔릴까 봐요. 그래서 하여간 17살이라서 어린 나이라서 뭐 20세겔만 받고 20개만 받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만 피 안 묻히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끌어들이고 그 유다를 통해서 로마 군대에게 예수님을 맡겨버려요. 그 일을 당한 본디오와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 다 안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문, 언약의 가문에 속했다는 것은요,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언약을 통해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가문에 속한 아들로서 딸로서 온전히 살고 싶다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자긍심 가운데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쳐다보든 안 보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지녀나갈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많은 모양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훨씬 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남들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나한테 꼭 기도를 받아야 되고, 나한테 영적인 자문을 얻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장자인데 요셉이 들어왔을 때 그 요셉을 바라봤을 때 저건 뭐지? 장자는 난데. 그가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그분의 꿈을 꾸어 나갔을 때 그 꿈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요셉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꿈을 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언약의 가문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채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눈에 밟히세요? 행여 그가 꾼 꿈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것이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 또한 동일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개꿈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면은 나도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때 진정 우리의 삶 또한 요셉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 미움 가운데 여러분이 그 꿈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바로 그 꿈은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한 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의 가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여 이 형들의 마음은 없는지요. 주님, 요셉과 같이 당신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은 세겜을 향해 가 있고 또한 언약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진짜 한 꿈을 꾸고 한 목적을 추구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